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새우깡. 이게 새우깡인지 어떻게 아세요? 예? 여기 써져 있어서 또 맛을 보고. 이거는 뭐죠? 이것도 새우깡.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뭐예요? 새우깡 블랙. 이거는 일반 새우깡. 이거는 뭐라고요? 새우깡 블랙.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느냐, 이거를 아느냐 여쭤봤는데 이거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를 아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거는 맛이 달라요? 이거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너 명도 안 돼요. 둘 다 제 설명을 들어서 이건 원래 알고 있었고 이거는 제 설명을 통해서 이거는 새우깡 블랙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것과 이거를 아는 거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거는 맛을 보고 먹어서 아는 거고 이거는 제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 이거는 새우깡 블랙이구나. 이거는 맛을 보고 아는 것.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하신 분,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징계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금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로 이런 방법으로 그냥 내가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 들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방법으로만 알아왔다면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라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맛을 보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골리앗과 싸우던 엘라 골짜기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는 자리에서도 죄악으로 넘어져 신음하던 자리에서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맛이 어떤 맛인지를 가장 풍부하고 생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에 대해 노래하면서 이 선한 맛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을 너희도 직접 맛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맛이 선하다는 것을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어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그것도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하며 겨우 목숨만 건진 직후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맛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그 선한 맛, 다윗이 어떤 것을 선한 맛이라고 고백했을까요?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쫓겨다니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환난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선한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쫓기는 자신을 다 모른 척 외면하고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는 씁쓸한 맛, 냉혹한 맛, 배신의 맛, 비참한 맛만 보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용납받고 위로받고 건진받는 그 맛을 보아서 그것을 선한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맛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질병과 관계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맛이 정말 선하구나, 실제로 그 맛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도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던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나를 건져주십니다. 언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맛은 보지를 못하고 결국 세상의 씁쓸한 맛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짜다는 것 100번 들어도 직접 맛을 보지 않으면 짠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짜다는 사실, 그 사실만 알 뿐 짜다는 맛이 구체적으로 어떤 맛이며
얼마나 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상황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처럼 직접 맛을 보고 그 맛을 느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설교를 듣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 쓸데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엉뚱한 맛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맛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야고보 사도는 충격적인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압니다. 그럼에도 귀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뭐가 없다고요? 신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자기가 고백하는 것에 대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 맡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실제로 얼마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놀랍도록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 즉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것을 무기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지식에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삶에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로는 수백 수천 번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직접 맛보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이 말씀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맛보아 안다는 말이 지식으로가 아닌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깊이와 체험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알게 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악한 죄를 범한 후에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고 악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인가 탄식하며 회개할 때 너의 그 모든 죄, 연약함의 죄값 다 치러졌으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또한 아이 등록금이 부족하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 꼭 부족한 그것만큼 채워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모든 만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만남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맛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만남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맛을 보는 영역이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맛을 나보다 더 깊고 진하고 풍성하게 느꼈던 성경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맛을 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시판 한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구원의 맛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는 보호하심의 맛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걸어 나오는 임마누엘의 맛을 보았으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풀어주심의 맛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맛을 보았는지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다가 자신의 삶을 살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의 자리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내가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경험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맛의 영역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수치 속에서 부르짖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존심, 물질,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맛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왕의 체면, 권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뛰며 춤을 추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거절되었음에도 남은 평생을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자신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맛에 대해 깊고 진하고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맛은 알지만, 구원해 주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맛은 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수없이 만났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의 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맛 보셨습니까? 대부분 여호와 이레의 맛을 맛보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여호와 이레의 이 특별한 맛을 보게 되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손으로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맛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날 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훗날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울며 간구했을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 생명보다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어찌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삭 대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후에 아침이 되자 주저함 없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직장, 새로운 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맛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려드린 후에 만난 여호와 이레의 맛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맛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와 이레의 참맛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손으로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참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십자가의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맛이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농심에서 새우깡 출시 50년 기념해서 2021년에 처음 출시된 제품이고, 주성분은 밀가루 그리고 새우가루가 들어갔는데 요거보다 새우가루 함량이 2배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게 새우깡 블랙이라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를
나 대신 죽게 하신 저주의 나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아는 것과 십자가의 맛을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맛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며, 이 십자가가 실제로 내 삶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맛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기에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의 맛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의 입에 맛있는 고기를 넣어주어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십자가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맛본 이 십자가의 맛을 더 깊고 진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모른다. 이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내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맛,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이 맛이 진짜 어떤 맛인지를 더 깊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그렇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내가 십자가의 참맛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기 전에 알게 되는 부모님의 사랑의 맛과 내가 직접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맛보게 되는 부모님의 맛,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맛은 직접 맛을 보아야 알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맛을 나게 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살 때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한 맛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내가 맛본 십자가의 맛, 구원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맛, 그 맛이 아무리 강렬했다고 해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그 강렬한 맛을 맛보았는데 요즘은 그 맛이 어떤 맛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적 입맛이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의 맛이 점점 밍밍하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입맛이 나도 모르게 자극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초딩 입맛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사라지고 무감각해진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입맛,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되살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 자신, 우리의 형편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잃어버린 제 영적 입맛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영적 입맛을 회복하심으로 영적인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맛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낮고 비천함한 자리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달려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영적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